신명기 제5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성경 268면입니다. 구약성경 268면 신명기 제5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 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 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네, 이 신명기 제5장부터 26장 19절까지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3년간 광야에서 훈련시킨 다음에 그들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이렇게 역사를 거슬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한 것과 행하지 못한 것을 구별해서 지금 잘못된 것을 고쳐서 바르게 살아가게 하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여러분 신명기입니다. 이건 두 번째 설교라 그랬죠. 거기 우리가 5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설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당부하는 거죠. 들어야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 시내 산에서 호렙 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백성들을 데려와서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세우셨죠. 십계명과 뿐만 아니라 레위기의 법을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나라 백성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운 적이 없고 이 온 세상 사람들을 대표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3절 보세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다. 자, 여러분,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하고 언약을 세웠고, 그 언약은요 분명히 조상들하고 세웠는데 그 언약의 연결은 누구하고 연결되느냐 하니까 그 조상들의 후손들. 자, 거기 보면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다 했는데 조상들하고만 세운 게 아니라 그 후손들하고 계속 연결해서 세워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3절 보세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에게만 세우신 것이 아니고, 그렇게 번역하면 더 쉽습니다.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자, 그 말은 조상들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제1세대 사람들은 지금쯤 많이 죽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 세 사람만 살아있고 나머지는요 출애굽에서 나올 때 사람들은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제2세대 사람들만 살아있어. 근데 하나님은요 원래 언약을 세울 때 애굽에서 나온 그 조상들과 세웠죠. 근데 조상들하고만 세운 게 아니라 그 후손들하고 대대로 하나님께서 세웠다. 오늘도 나는 이 성경하고 관계가 없다, 그러면요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그 말은요 여기 성경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언약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요 살아있는 사람들하고 세운 언약이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가다가 나이가 많은 분 돌아가셔 버렸어. 그럼요 그 사람 천국 갈 길이 이제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믿어야 여러분 천국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3절 끝에 보면 이 언약은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그 말은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모세와 세운 언약을 지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요. 구원 얻는 복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대한민국 법도요. 살아있는 동안은요. 이 사람을 뭐 재판을 하고 구속을 하고 여러분 뭐 진역을 때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가다가 중간에 막 죽어버렸다 자살을 했다. 그러면요 법이요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죽은 사람에게 법은 적용이 안 되죠. 오늘도 하나님의 법은요 생명의 법인데 구원의 법인데 불순종하고 죽은 1세대하고는요 관계가 없어. 근데 여러분 순종하고 죽었다면 그 사람은요 여러분 구원을 얻지만 불순종하고 죽은 그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고 오늘도 여러분 살아있는데 끝까지 예수를 안 믿으면요 그 사람은 구원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여러분 제2세대 사람들 오늘처럼 저와 여러분 살아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언약은요 유효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계속 연결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불 가운데서 나타나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 십계명을 주실 때 레위기의 법을 주실 때 시내산 위에서 불 가운데 나타났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시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중보자가 되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전달합니다. 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의 노예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분이요 뭐였다고요? 종이었어요. 저와 여러분 신분이요 제2의 종이었습니다. 제2의 종된 자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 제일 뒤쪽에 표지를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요 십계명이 나오는데 제1계명 바로 위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그 다음에요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애굽에서 종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불러낸 다음에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요 제2의 종된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셔서 그 부름 받은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켜야 할 계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천국 백성에게 주시는 법이죠. 그게 여러분 간략하게 하면 십계명이고 더 확대를 하면요 여러분 레위기고요. 더 확대를 하면요 모세오경입니다. 더 하면요 신구약 성경 다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계명이 여러분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잘 보세요. 이 여러분 레위기의 십계명의 법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세상에 있는 법의 근원이 되는 것은요 성경입니다. 독일에 여러분 있는 법이나 영국에 있는 법을요 우리가 다 가져와서요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어디서요 우리나라 백성이 누가 만든 게 아니라 그거 법을 따와서요 거기다가 짜집기 해가지고 대한민국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독일 법이나 영국의 법은요 어디서 가져왔나? 여러분 성경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 십계명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간이 사는 법도는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서 불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요 십계명을 불러주고 써서요 하나님이 직접 써가지고 돌판에 써서 갖다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십계명뿐만 아니라 성경의 법은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성경의 부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긴 했는데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모세에게.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주신 법은요, 인간을 살리는 법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법이고 살리는 법이, 저와 여러분이요 멸망하지 않도록. 자, 6절 보세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애굽 땅 종으로 살고 있던 종되었던 그 애굽의 노예에서 그죠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요, 이것이요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되었던 그 삶에서요 하나님이 없으면 해방할 수 있는 길이 없죠. 저와 여러분도 제2의 종으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께서 불러내 주지 않으면요 영원히 제2의 종으로 살다가 멸망할 백성을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부르신 분은요 하나님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불러내준 분은요 하나님이죠. 이걸요 잊어버린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 은혜를 잊어버린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종되었던 애굽에서 불러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게 여러분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700년쯤 살고요. 그 다음에요 이방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 패륜입니다. 패륜. 자기 조상들을 불러내서 종에서 불러내 가지고요 땅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손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복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겼다. 여러분 그것은요 그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했어요. 그 북왕국 왕들이 나중에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까지요 이방 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섬기는 것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죠. 대항. 그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 주셨죠. 제2의 종에서요 의의 종으로 불러 주신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저와 여러분 자녀들을요 믿음으로 키우지 않는 것이 자체가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겁니다. 반역. 그래서 저와 여러분 믿음을 확실하게 가져야 됩니다. 자, 거기 7절 보세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주지. 이게 일계명이죠, 그죠?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대대로 지켜가야 될 이 계명을요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왜 잊어버리냐 하면 잘 살면 잊어버려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요 잊어버려요. 타락하는 겁니다, 사람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여러분 60년, 70년 되는요 정신력이요 이게 엄청 강했습니다. 지금은요 정신력이 엄청 약해졌습니다. 그때에 비하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게 잘 살아서요 타락해서 그래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것은 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대대로 지켜야 될 그런 계명입니다. 1번 계명이죠. 8절 보세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행상도 만들지 말며 그런 행상들에게 절하지 말며 행상들을 섬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에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이걸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천대까지 은혜를 하나님께서 받는 길이 있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거나 그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까지요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질투하시고요 죄를 갚는다. 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인데 이걸 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나중에요. 700년도 채 안 돼서 다 잊어버렸어요. 자, 11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죄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게 쓰는 거에 대해서는요 죄가 있다는 겁니다. 유죄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자,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하는 말은요 안식일은 딱 구별해서 쉬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구별이라는 말이요 아니 거룩이라는 말이 구별이란 말입니다. 그럼 오늘 같으면요 주일에는 일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여러분 일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이라는 것이요 구별되었다. 그 뒤에도 설명이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 주일에는 너뿐만 아니라 네 아들이나 네 딸들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낙이나 네 모든 가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손님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여종에게 너와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그래 여러분 전부 다 쉬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이게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일에 일을 하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부 예배 드리고요 2부 3부에는 집에 가서 장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요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는 거다. 그게 여러분 큰 교회에서 그걸 봐주고 있습니다. 지금요 잘못된 거다. 어차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요 지킬 수 있는 데까지 다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 주일날 장사하는 사람 치고요 잘된 사람 못 봤습니다. 보나만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복 주실 리가 없는 거죠. 자 15절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에서요 하나님 빼낼 때 애굽을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쳤기 때문에 애굽 군대가요 여러분 다 망하고 바로 왕도 다 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강한 손이 그 애굽을 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놓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 스스로 나온 게 아니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내가 믿고 싶어서 예수 믿었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귀신이 여러분 강해서요 하나님이 불러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큰 은혜가 있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 생명의 길로 나오는 거죠.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 불러내었다. 하나님께서 건져내었다. 구원해 주셨다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요 하나님이 좋으려고 우리 좋으려고요. 우리에게 살게 하고 복 주시려고. 여러분 보세요. 어떤 아버지가요 아들이 여러분 막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요 돈도 있고요 재산도 있으면요 그 아들 보고 그런 일 하라 해요 하지 말라 해요? 하지 말라 하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엿새 동안 일하지만 여러분 제7일은요 쉬어서 안식하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그런 겁니다. 살게 하려고 그죠. 여러분 고대 사이의 종에게요
여러분 안식을 주었다 안 주었다? 종은요 쉬는 날이 없어요 원래. 여러분 제가 이게 군대 제대할 때가 88년이거든요. 그때 이런 여러분 회사에 이렇게 다니면요 한 달에 한 번 쉴까 말까요 주일도. 그렇다고 주일에 일한다고 뭐 따로 뭐 여러분 수당이 더 나오고 이런 데는 큰 회사에는 있는 것 같은데 중소기업에는요 한 달에 일요일 날 한 번 쉬고 그다음에 뭐 여러분 밤에 늦게까지 일 좀 한다고 뭐 더 주거나 주일 수당을 더 주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3,500년 전에요. 여러분 주일을 쉬라 안식하라. 그 여러분 주인이 허락해줘요 안 해줘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 근데 하나님은요 3,500년 전에 뭐라고요? 여섯 동안 일하고 하루 쉬어라. 이게요 하나님 명령이요. 이거는요 파격적인 겁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900 여러분 80년, 90년도만 해도요 이 노동 현장에요 이런 여러분 노동법이 제대로 적용되지도 않고 국가에서 그런 걸 타치하지도 않고요. 여러분 한 달에 한 번도요 쉬지 못하는 데도 많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두 번 쉬다가, 그다음에 네 번 쉬다가 지금은요 토요일까지 다 쉬죠. 한 달에 8번 지금 공휴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조금만 이제 여러분 일과 외에 하는 건 전부 다 수당을 배로 더 쳐줘야 되고 그죠? 지금은 기업하는 사람은 힘듭니다. 옛날에는 살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500년 전에 여러분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어라. 종들도 다 쉬게 하라. 이게요.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죠? 성경은요. 사람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법입니다.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러니까 부모 여러분 잘 공경하도록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요 병 안 들고 건강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러분 인간에게 주신요 삶 가운데 얼마든지 여러분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거짓 증거도 하고요 탐낼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걸 철저하게 금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은 여러분 법이 없으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여러분 이런 법을 모르는 나라에는요 복음도 안 들어가요. 지금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3,500년 전에 오늘날 현대에 있는 법보다 더 크고 높은 법이 여러분 성경의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계에 있는 어떤 법도요 성경에서 따라 쓰지 않는 법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 십계명의 말씀을 시내산 위에 불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이스라엘 백성 총회라는 건요 전체가 모인 자리. 그래서 여러분 제가 1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죠. 여러분 거기 5장 1절 보세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들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그 말이요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총회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이르신 들려주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모세인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누가 쓰셨다고요? 하나님이 써갖고 직접 주신 거예요. 돌판도 만들어서. 근데 이거 들고 내려오니까요 백성들이요 우상 숭배하고 있죠. 금송아지 따듬어서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그 만들어서 써서 준 걸요 집어 던져가지고 깨져버려가지고 나중에 모세가 자기가 나중에 만들어가서 써서 들고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자, 23절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들려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안 죽고 생존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원래는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요 그냥 죽어야 돼. 왜? 죄인이라서.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건 은혜로요. 25절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그거는요 겁이 나서 하는 소리입니다.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그것도 감사한 일이다. 원래는 하나님 음성 들으면요 하나님을 보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사람이 기절해서 죽는 겁니다. 그죠? 근데 살아있는 게요 놀랍다. 그렇게 자기들끼리 그렇게 말한 거죠. 자, 27절 모세 당신이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말하는 일러주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께 직접 못 나가니까 모세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말해달라. 그것도 좋은 말이죠. 근데 안 들어요. 아멘 해놓고요 안 해요. 그게 보통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28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옳다. 그래서 모세 너가 내게 듣고 들은 것을 백성에게 전달해라. 하나님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29절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그 말은요 이 같은 마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세가 듣고 모세가 들은 걸 백성에게 전달했을 때 이 백성이 뭐라고 했냐 하면 27절 끝에 보세요.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이런 마음, 이 마음을 변치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 제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아멘 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마음을 품어야 된다. 여러분 사람이요 공부를 하려고 마음 먹으면요 끝까지 해야 되겠다. 끝장을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지 않고요 아이고 뭐 되면 좋고 안 돼도 할 수 없다 이러면요 그 마음을 품은 게 아니죠. 하려고 하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끝장을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려면요 각오를 하고요 마음에 품어야 돼요. 뭘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여기 지금 29절 보세요. 다만 그들이 항상 듣고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는 이런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모든 명령을 지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 마음.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 순종하니까 우리 아들도 따라하겠지. 그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아들이나 딸도요 자꾸 체크를 해서요 믿음이 있나 없나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 가나 안 가나요 자꾸 지켜보고요 믿음이 있나 없나 자꾸 체크를 해야 돼. 그 말은요 여기 보세요. 29절 끝에 보세요.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 말은요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이 마음을 품지 않으면요 이런 복이 이어질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러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여러분 다 모아놨던 백성들이 이제 각자 자기 할 일로 돌아가라. 그리고 모세 너는 여기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모세 너에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 백성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배워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끝까지 지켜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즉
32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가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 날이 길게 될 것이다. 여러분 거기 33절에 있는 말씀이요.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 방법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나는 무엇을 하고 살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여기 33절에 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요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 하면 너희가 살고요. 복을 받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가 있으면 그게요 길이 보존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요 하나님 명령하신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걸 따라간다 그러면요 다 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망하느냐?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고집 부리다가 망합니다. 저는 이런 거 봤어요. 여러분 부부가요 감정이 있어갖고 둘이 다퉜어. 주일날 오기 전에 아침에 주일 아침에 열 받아가지고요 그 교회 안 와. 그거는요 자기 감정에 충만하고요 자기 신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신이야. 믿음이 있는데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들으는요. 주일 아침에 일어나고 부부가 싸우고요 예배당에 안 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적으로 싸울 수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기분은 안 좋지만요 하나님 앞에 와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가지고 또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요 이거 내가 미쳤지 하고요 사람이 또 정신 차리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 자기가 믿음 있나 없나요 자기 자신을 체크해 보는 거예요. 제가 방금 이런 얘기를 예를 들었는데 그런 걸 보고요 이게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 그 감정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 그게 공과 사를 구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33절에 있는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확실히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공적인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공무원이 여러분 자기 기분 나쁘다고 출근 안 하면요 잘리는 거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요 공무원보다 더 큰 공적인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사는 방법이 성경에 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른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요? 성경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신명기 5장 33절에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한 게 있는데 사람은 이렇게 살아라. 여러분 사람이요 뭐하고 살아야 되는지 몰라. 여러분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요 뭐하고 살아야 되느냐 물어보면요 돈 벌어서요 지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게 그게 인생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 타락한 증거입니다. 엄마도요 믿음 있는 교회 권사님이요 애들 보고 네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라. 타락했습니다. 그게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본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을요 듣고 순종하고요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요 복된 삶이고 그런 사람이라야 이 땅에서 길이 사는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인 것 같은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을 받은 사람은 이미 다 죽었고 오늘 이 법이 우리 손에 오늘 아침에 우리의 귀에 들릴 때 살아있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이 말씀이 들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 말씀이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행할 의무도 없고 행하지도 않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이 들리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려서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방법이 여기 있어서 우리가 인생을 헤매지 아니하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에 생명과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